할렐루야! 하혜성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부인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4장과 6장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은 네 생물이 나오고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는 네 생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에서 묘사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자를 말씀합니다. 사자는 야수의 왕으로 용맹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으로 송아지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사람의 얼굴, 또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과 14절에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여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의 울음으로 요한계시록의 열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울지 않았으면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을 텐데 울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열려졌습니다. 2절에 보면은 힘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힘있는 천사는 오늘 2절과 계시록 10장 1절과 18장 21절에 똑같이 힘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6장은 일곱인이라는 것은 풍조 바람을 말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100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흰말입니다. 복음주의입니다. 흰말은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있는데 흰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로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에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과 동일한 색깔의 말들입니다.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흑마는 자본주의입니다. 흑마는 북평 땅, 지금 북방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로 붉은 말입니다. 공산주의. 북편 땅으로 나아가 백마는 복음주의입니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은 흑마입니다. 자본주의. 그 다음에 흰말은 복음주의입니다. 이 70년 만에 공산주의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죠? 이 내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흰말과 그러니까 흑마와 이 흰말이 북편 땅으로 감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림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원케 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룽진 말은 청황색 말, 테러주의입니다. 남편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으로 두루 다니더라. 이 테러는 전 세계로 번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의 흰말, 백마가 3번 나옵니다.
계시록 6장 2절과 19장 11절, 예수님이 타신 백마와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탑니다. 흰 말은 일곱 교회였던 라오디게 교회인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을 때 온 세상에 불게 된 복음주의로 온 세상에 불었던 기독교의 선교의 바람을 말합니다. 활은 하박국 3장 9절에 능력을 말합니다.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로 성도들과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입니다.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입니다. 받고 동사는 면류관을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다는 과거 수동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는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기구는 승리했으며 승리해 나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동일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흰 말은 이전에 있었으며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복음주의입니다. 두 번째 이는 붉은 말입니다. 공산주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자하여 버리고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긴장과 냉전 시대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큰 칼은 전쟁 무기로 대량 살상 무기를 의미합니다. 이 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흰말, 복음주의, 흰말을 대항하여 공산주의, 이 붉은 말이 나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셋째인은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자본주의.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은 자본주의로 공산주의를 대항하여 나왔습니다. 이 저울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활동을 보여줍니다. 6절에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은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 대로다라는 수요와 공급 때문에 가격이 수시로 변하고 가격 차이가 생기는 어떤 경제적인 교환으로 주식시장의 주가가 변동해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자본주의 시장을 보여줍니다. 감람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본주의는 유대인들과 교회를 보호해 줍니다. 넷째인 청황색 말입니다. 이는 테러주의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은 탄자의 이름은 사망, 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이름입니다. 이는 테러주의입니다. 음부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음부에 가게 하는 이교도들로 이슬람 종교 집단으로 지금의 하마스, 텔레반, ISIS로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 이슬람 종교의 분포들을 보면 정확하게 전 세계 땅 4분의 1을 점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검을 사용하여 사람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차단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을 흉년으로 굶어 죽입니다. 한라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물자를 차단하고
구물자 창구를 점령하여 방어합니다. 그리고 사망은 자살 테러를 말합니다. 실제로 사나운 개들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청황색 말은 테러주의로, 검은 말은 자본주의로, 혐오하는 자본주의를, 이 청황색 말 테러주의는 자본주의를 혐오하여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목표로 죽임으로 인해서 지금 5째인의 순교자 수가 차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째인은 순교자의 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5째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점점 차고 있는 순교자의 수입니다. 제단 아래는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입니다. 낙원은 잠시 동안 쉬는 곳입니다. 6번째 이는 자연재해, 1월 성신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뛰고 많은 운석, 이 불공들이 지상에 떨어지며 태양과 달과 별과 운석들의 징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늘이 떠나갔다는 말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실제로 말려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태양 광선인 적외선과 자외선이 직접 지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은 지구의 맹렬한 화산 활동으로 마그마가 표출하여 섬을 만들고 산들이 화산 폭발로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극심한 지질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15절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권력자들, 부자들의 징조를 보고 무서워 굴과 산, 바위와 같은 밀실을 만들고 그것에 숨어 있습니다. 17절은 진노의 큰 날은 마지막 심판 때로 이때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직 진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7장부터 9장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이스라엘 14만 4천 명과 해돋는 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이방의 인침이 시작됩니다. 14절에는 환란 중간에 부활과 휴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째 나팔은 미래 진행될 일입니다. 계시록 8장과 8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7번째 인과 7나팔은 경고의 나팔로 동시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불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1절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천사의 금양로는 마지막 기도의 황금기입니다. 이 반시는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이 기도양을 쌓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팔이 불면 엄청난 재난이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운석비가 산림에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면은 운석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면 운석이 강에 쏟아져서 바로 핵 원전이 파괴돼서 방사선 오염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운석이 대기권에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나팔은 그 대기권에 운석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때 프리메이슨들이 배양한 세균을 뿌려서 이제 전 세계가 오염 5개월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독수리 제1화라고 말합니다. 왜 5개월 환란이냐? 5개월 후에는 이 항생제, 해독제를 개발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항생제를 맞으면은 그 모든 고통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5개월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독수리 2화로 3차 핵전쟁을 말합니다. 이때 두 증인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순교할 자신이 없고 짐승정부에서 짐승뼈 안 맞을 자신이 없다면 이때 죽기를 구해야 됩니다. 소환란은 바로 1003년 반인데 세계 3차 핵전쟁이 끝나고 1260일, 그러니까 소환란 때, 이 소환란은 1003년 반입니다. 이때 증인들이 일어나 전 세계를 다니며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가할 시기입니다. 이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곧 짐승 정부가 옵니다. 짐승표 받으면 지옥 가니 결단코 짐승뼈 받지 마십시오고 외쳐야 됩니다. 이 전 세계를 다니며 마지막 우리 증인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장렬하게 모두가 순교합니다. 이렇게 7 우리 제 2부를 마치고 이제 다음에 또 3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전개될 7 나팔에 대해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전개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미래를 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